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으로 기도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본문으로 이런 각도로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한 60일 정도 지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미 있었고요.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50일 정도 지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이미 설교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그런 사건,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50일, 60일 전의 일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예수님은 근데 다만 십자가에 죽고 만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실제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증거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기도와 관련한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9시 전 9시와 오후 3시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본래 유대인들이 그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삼아서 기도를 하는 건데요. 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소리를 듣고 주목하여 보고서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고. 그러자 그냥 보통은 지나가면서 뭘 줄 게 있으면 주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구걸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주고 가지 저를 보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도 얻을까 하여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얼마나 주려고 저러나 그런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금과 은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금과 은도 없는데 왜 나를 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힘을 얻어 그 사람이 뛰어 일어나 서서 걷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시나요?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나요? 혹시?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은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죠? 기도하고 나사로가 나오라 해요. 기도했더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 기도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기도했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이런 것이 보통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기도에 대한 간증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간증거리들 갖고 계시지 혹시 않나요? 그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와서 민하,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보험도 없이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미국에는 보험 없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는데, 독일에는 되게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훨씬 보험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외국인으로 와서 그리 오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없이 아이를 낳고 당연히 기도하게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는 모든 비용을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저귀 값값이 남게, 기저귀 값만큼도, 말이 이렇게, 한국말이, 하여튼 여유있게 채워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건가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왜 간증거리가 한두 개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아니죠. 하지만 그 한두 개를 꼭 갖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돌아볼 이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간섭하셔서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돌봐 주셨다라고 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보게 하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아까 제가 미나 얘기했었는데, 첫째 딸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런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 해결해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미나 태어난 날, 미나가 태어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때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었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는 게 얼마나 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누군가가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말이 너무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울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은 뭐였냐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는, 미나라는 이름의 뜻이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민하는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운단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 그게 참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갖게 되는 것은, 또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보다 친밀한 관계, 신뢰,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면 우리는 종종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기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기 힘든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보고 대신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땡깡 의 형태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곤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제 본문,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도대체 기도가 뭔지에 대해 우리가 그 어린 아이의,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르고 달래듯이 아이를 돌봐주듯이, 깐난 아이가 울면은 부모님이 다 와서 해주잖아요. 그죠?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아이가 커나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 방에, 누구의 방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먼지가 굴러다녀요.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먼지가 왜 굴러다니는지. 그게 굉장히 소중한가 봅니다. 잘 모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아빠가 치워줄까요? 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예. 내가 거기에 사는 거 아니죠? 아빠가 내가 사나 네가 살지? 일주일에 한 번 네가 치우라고 합니다. 아이가 커가고 자라가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이가 하게 하죠. 그죠?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 나 청소해줘 하면 아빠가 가가지고 얼른 청소해주면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 갓난 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배고프다, 젖 달라, 밥 달라 하면 얼마든지 부모가 다 해주지만 자녀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야죠. 기도가. 그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부모의 반응도 달라지죠. 오늘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청소년기는 좀 지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에 서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어요. 그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을 통해, 엄청난 기적인데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감격스러운 현장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까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근데 이 엄청난 기적이고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늘 그 미문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는, 그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적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이름도 없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걷게 된 거죠. 누구랑 같아진 겁니까? 혜린 자매는 걷죠? 예. 혜린 자매처럼 된 거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리가 3m가 된 게 아니에요. 아베베의 다리를 갖게 된 게 아닙니다. 혹시 아베베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아까 교사 예배 때도 아베베의 다리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황용조로 바꾸시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라톤 선수입니다. 맨발의 아베베, 이디오피아 출신인데 올림픽을 2번이나 제패했어요. 맨발로 뛴 엄청난 사람입니다. 제가 황영조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아베베에 미치지는 못한다 했는데 그런 다리를 갖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죠? 분명 엄청난 기적이에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는데 누구처럼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된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500년쯤 사셨나요? 나사로는? 그게 아니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처럼. 그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결승선이 아니에요. 마지막 얘기가 아니라 출발점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들 있지요.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같이 된 것입니다. 슈퍼맨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침받은, 기적을 통하여 고침받게 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기대할까요? 왜, 무엇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걸까요? 출발점을 세워놓은 겁니다. 출발점을. 누구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출발점에 이제 세워놓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못 보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보고서 예수를 따라가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누구의 발로? 자기의 발로. 누구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자기의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분명히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앞으로 뭘 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어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아침마다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그 자리를 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자리니까 자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자리 좋죠, 그죠? 이거 프리미엄 얻어서 거기 앉을 그런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먹고 사는 것은 보장된 자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좀 돈 좀 얻어볼까 하여서 사도들을 쳐다봤다가 그만 걷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은 뭘 해서 벌어먹고 살게 될까요? 배운 게 있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업이 있나요? 뭐 하고 살까요? 평생 간증하며 살면 되나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지금은 막 사람들이 흥분해 막 우와 하지만 나는 어떻게 걷게 되었나 한 3개월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걷게 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걷게 해주면 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을 붙이죠. 뭐는 없다고? 근과 은은 없어. 근과 은은 없어. 누가 물어봤나? 근과 은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근과 은입니까? 아니면 일어나 걷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정답은 두 가지 다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뭔 없다고요? 근거는 없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면 근가은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능력이면 차라리 그 능력으로 근가은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슨 소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걷지 못하는 자이니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니
긍과 은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뭐예요? 사실은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 내 발과 발목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기보다는 주님, 저는 걷지 못하는 자와 같으니 긍과 은을 주옵소서, 내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만 내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달라지기를. 아빠, 제가 지금 학교 갔다 와서 잠시 피곤하오니 돌아다니는 먼지는 아빠가 해결해 주옵소서. 그냥 내비둬. 나중에 주말 되면 네가 치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자기의 발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생각해보면 그래봤자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겨우 같아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걷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는요. 걸음걸음이 은혜죠. 걸음걸음이. 그걸 아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여기가 다른 자리예요. 그 사람이 얻게 된 것. 다만 걸었다가 아니라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 존재, 내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깨달음, 이 고백이 그의 삶을 다른 자리에 세워놓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능력이 생기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베베의 다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슈퍼맨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자기 발로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26절 보시면은요.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맞아요.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거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하는 건 뭐였어요? 애초에? 금과 은이었죠. 이거 말고 다른 걸 구할 생각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구걸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에스크예요. 그러니까 구하다예요. 구하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전망의 전부예요. 지금은. 그죠?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주고 싶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발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베드로가 주고 싶은 거죠. 여기도 지금 우리 본문이요. 로마서 8장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 우리의 변화를 목표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는. 그러나 성령이 원하는 건 그게 다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예수를 닮아 가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목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세우냐면 그 아들을 본받는 자의 자리에 세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빠 계속 그 얘기하는데 아빠 굴러다니는 먼지 아빠 좀 치워줘. 아빠 나 사랑하잖아? 아빠 나 사랑하지? 먼지 좀 치워줘 라고 얘기하면 그래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몽둥이를 갖고 와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럼 우리가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부터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니 금과 은을 주십시오라고 보통 기도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 자기의 발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전 인격으로 스스로로 움직여 한 걸음이라도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싸움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요.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뭘 구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흘렸던 건 피와 땀뿐만 아니라 아마 눈물도 흘리며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게 다가 아니라 뭡니까? 하지만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기도를 3번 하시고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며 자기의 발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으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뜻으로 그 시각으로 내 처한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시각으로 그 뜻에 동의하고 내 의지를 거기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힘이 드니 하나님 이 힘든 일 좀 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
나에게 근가운을 좀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이 드니 그러니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 요청이 뭐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뭘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설 수 있는 내 마음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라면은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막 천둥과 번개와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할 것 같지 않아요? 말 안 듣고 나를 반대하는 인간은 내가 째려보면 그냥 입이 꼬매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거를 기도해달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죠. 왜요? 기도가 뭐니까? 상황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바꾸어내는, 자기를 붙잡아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씨름하며 기도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약복강에서. 그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에서가 바뀌었나요? 기도를 통해서 에서를 바꾼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야곱이 바뀌고, 야곱이 바뀌자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바뀌어요? 에서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 왼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려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마법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생겨가지고요, 믿던 사람이 갑자기 이쁘게 보이고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기도해도 마음이 안 바뀌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죠.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그에게 선대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모욕하는 자에게 모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가게 하시고,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게 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까지도 가주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게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만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금과 은을 주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삶의 크고 작은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신뢰와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서 그 마음의 그 뜻을 따라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다 서는 램스타인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